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경건의 모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주께 돌립니다. 오늘 주의 피로 우리를 사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혼탁한 이런 시대에 우리는 빛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 찬양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풍성히 간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참된 경건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시는 그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그 안식일로 인한 논쟁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하게 되면 이제 안식일 하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간째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날은 하나님께 구별된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안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면 그냥 일주일 동안 6일간은 일하고 하루는 이게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는 존재가 우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주셔서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 사람도 일 열심히 하다가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쉬는 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한 그 의미가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출애굽 나아가게 수요일 날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요. 출애굽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유월절 통해서 그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것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와 언약. 이것을 또는 옛 언약이라고도 해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옛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그때 여러 가지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제사법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의 나라들은 그들이 있었던 애굽 보면 신들을 숭배했는데 다 신교였어요. 애굽만 하더라도 1000개가 넘는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뭐 개구리도 신이 되고 나일강도 신이 되고 공기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냥 창조물로 숭배하면서 숭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형상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십계명의 5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6일 동안 일하지만 7일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쉼을 가져서 다시 재충전 받는 그것에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맺은 옛 언약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구약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그것을 정립을 하려고 그래요. 구약에 속한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인 것인데, 즉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성취하셨습니다.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우리가 주에 만찬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성취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나 이 모든 또 절기나 안식일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약에 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우리는 더 크신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고, 어떤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적응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 성취됐기 때문에 뭐 유월절을 지키거나 오순절을 지키거나 또 그 장막절을 지키는, 또 뭐 소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거나 또 율법에 매여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인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미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언제 예배를 드리냐면 사도행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즉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요일날, 주일날. 안식 후 첫날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떠나고자 하여.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은혜를 나누는 시대가 바로 이제는 새 언약이 시작된 우리가 신약 시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안식교에 가게 되는 거예요. 안식교. 그죠? 지금도 거기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초등학교 시절에 안식교가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근데 거기 친구가 있었는데 토요일 날이면 학교를 안 와요. 안식일 지킨다고.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안 먹고 돼지고기를 안 먹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이상구 박사가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안식교에서 그 자연주의 뭐 채식 많이 강조하다 그분도 이제 나와버렸어요. 그 중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 거 완전한 예수님의 속죄를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 제가 좀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검증받고 심판받는 그 어떤 그 온전한 구원을 안 믿은 거, 다시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잘못된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그분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속죄를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정말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건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죄가 다 씻음받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새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에 약간 서론적인 부분에서 안식일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2장에 보면 이제 변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참된 경건은 자비다라는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밀밭 사러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예수님이 또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자, 왜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기원전 약 586년 정도 즉 6세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멸망을 해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다. 이제는 안식일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상도 두지 말아야 되겠다면서 굉장히 하면서 이 바리새인은 경건주의 운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걸 가지고 계속 뭘 만드냐, 룰과 규율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그들이 룰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 룰을 만들어가고 그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배경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의 실체이시잖아요. 율법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도 종교적인 룰에 갇혀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장 책망했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들은 겉으로는 종교인 척하지 경건한 척하지만 속에는 무덤같이 시체가 썩는 것처럼 부패하고 더러워졌다라고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신 대상이 바로 이 바리새인 그룹들이에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뭐했냐면 종교적인 경건성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들은 11조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금식도 2번 하고 아주 그냥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면서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경건의 얼굴이다. 너희들 경건하고 싶으면 나를 따르라. 그 정도로 자기 의를 굉장히 내세우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위선이라고 이제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이던 노베 가서 자기 함께했던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성전에 있는 진설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진설병이 뭐냐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어요. 떡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이 있었습니다. 그 진설병이라고 해요. 떡. 그래서 12개의 떡이 있었고 이걸 제사장이 그 떡을 그것을 이제 때가 되면 바꿔야 되잖아요. 안식일 날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누가 먹게 되냐면 제사장만 먹게 돼. 거룩한 떡이니까. 누가 먹는다고요? 제사장. 거룩한 떡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었던 떡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되고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다윗은 누구 지파입니까? 참고적으로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는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레위 지파 아론의 그 제사장들인데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제사장이 줬습니다. 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경건, 거룩을 부패시켰다라고 그것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 뭐냐면, 배고픈 자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떡이라 해서 주는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즉 율법의 정신은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율법을 주는 건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그러니까 거룩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부정하고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거룩한 영역 속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는 거룩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율법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세상과 구별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요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 예배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안식일이라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정말 이 배고픈 자가 성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떡을 먹어도 성경에서는 인정을 해줬는데 이 배고픈 자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밀밭 사이에서 그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건 안식일 날 이것을 잠깐 털어서 먹은 걸 뭘로 보냐면 일로 본 거예요. 일 본 거. 그러니까 그것을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다녀와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요일 날이면 엘리베이터도 가스도 안 킨다고 그러잖아요. 가스도. 이거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자기한테 전화 와. 이걸 켜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일하면 안 되고 선교사님이 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가스레인지를 안 켜고. 제가 알기로 이 엘리베이터 버튼도 뭐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어요.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요, 안 먹어요, 지금. 그래서 코셔 음식이라고 그래요. 코셔 음식. 지금도 그들은 음식과 절기로 구분하지만, 이제는 음식과 절기에서 거룩과 그 부패가 부정한 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제사장들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는 안식일 날이라도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떡을 갈고 진설병에 떡을 갈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단 앞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한 것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가장 그들에게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요, 그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죽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것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도 그것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 어느 구역 안으로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을 여겼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 그분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전에 임재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실체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요, 그 표현으로 보면 그 장막을 쳤다. 그 타버너클 장막, 구약의 성막을 지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그것에 빛을 비치고 영광스러워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서 또 스스로의 틀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무죄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에서 좀 털어서 좀 배고픔을 허기를 채운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나. 하나님은 정말 그 제사를 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다. mercy, 자비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의 정말 그 정신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사랑임을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멀시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 쳐보니까 뭐라고 하냐? 공경에 처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경에 처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 배고픈 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끼니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그 밀밭에서 약간 음식을 취한 것은 율법에도 인정이 된 거예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것을 남겨두라고 그랬습니다. 배고픈 자로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와 자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고 구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주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아픈 자를 가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자비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특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돌보며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니까요, 어떤 오늘날 막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빠져가요. 정치적으로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율법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이 율법을 예수님께 다시 해석을 해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율법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적인 잣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다 자기들이 많은 기회를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들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자비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빠져들어가시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돼서 우리의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문자만 남게 돼요. 말씀의 문자만 나서 내 안에 사랑도 식어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가면서 그냥 지식만 남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내가 율법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돼버리는 거, 종교적으로 화되는 것. 오래되면 화석화되듯이 내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 안에 내가 다시 뜨거워지고 감동을 느끼고 찬양을 부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형제를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교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들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도 승리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나누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형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은요, 영원 사랑이다. 영원 사랑이다.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던데, 자,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목적으로, 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거기 이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손을 말라서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 볼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럼 안식일을 범한다 이거예요. 안식일을 범한다. 안식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병 고치는 걸 뭘로 보는 거예요?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날은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입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쉬시기를 바랍니다. 쉬는 날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은 안식해야 됩니다. 일하고 쉬고. 그때는 내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육적으로 회복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하며 성도와의 교제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자, 자기의 소중한 양이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 그냥 놔두겠어요?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내죠. 살려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규율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규율을 만든 거예요. 그 어떤 그 바리새인 파가 있어요. 가장 그 당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파인데, 구덩이에 동물이 빠지면 첫째 먼저는 안식일을 무사히 통과해서 음식을 넣어줬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목숨에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 동물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뭐예요?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도 이렇게 웅덩이에 빠져서 위험한 상황에 있으면 그를 살려주는데, 이 주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했어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뭐보다 소중하다? 양보다 소중하다.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 구분되고요,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도 약간의 구분이 있어요. 왜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다 오늘날 인본주의에서는 이 사람과 동물을 동일시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들이 있어요. 같은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양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옳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은 결코 율법과 반박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한 사람이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어요. 자,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요.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거반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해서 가버려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아마 부정하게 봤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을 끌고 가기 힘들어서 그럴까요? 아마 어쩌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듯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 자체도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정해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레위인이나 제사장도 그 상처받은 사람을 내가 만지는 자체를 부정하게 봤을 거예요. 일단 종교적인 잣대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거반 죽게 됐어요. 이제 곧 어두워지면 광야에 맹수가 와서 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또 광야의 추위에 이기지 못할 걸 알고 있었어요. 거봐 이제 놔두면 죽게 될 사람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그가 구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조차도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사람이 소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을 보게 돼요. 자비를 베푼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것이 공경에 처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이 뭐냐?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찾아봐야 될 우리 영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어려운 지체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푸고 집에 초청해서 음식도 나누고 내가 정말 그 위로하는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평택의 장례식장 우리가 그 강진 목사님에서 다녀왔지만 많은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다고. 우리 많은 분들 함께 다녀오셨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베풀고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더라도 하나님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게 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요? 사람이 소중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로마서 5장 8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옳으냐 마냐 그걸로 논쟁하는 것은 그들은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요한복음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그냥 감동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인용이 됩니다.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가 될 때가 있어요. 꺼져가는 심지, 그 심지에서 불이 꺼져가면 생명이 다하는데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정말 어떻게 갈대도 연약한데 상한 갈대, 언제 꺾어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벼랑 끝에 선 우리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살아온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정말 지금 이 시대를 저는 보면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전 세계로 좀 살아가고 있다 생각이 돼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이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요,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요즘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막 미국으로 이렇게 그 이민이 불법으로 가더라고요. 어제 뉴스 중에 하나가 그 인도에서 미국으로 또 그 브로커를 통해서 가잖아요. 한두 명이 아니라 막 수천 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 사막을, 그 국경을 건너서 가다가 또 그 아리조나 그 사막을 통과하다가 되게 더위에 못 이겨서 아파서 막 숨져 있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그 오죽했으면 힘들면 자기 터전을 떠나서 더 나은 그곳을 향해서 나가겠습니까? 지금요, 정말 한 개의 빵을 얻지 못해서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전 세계적인 지금 그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더구나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이 시대가요 죄가 간영하다 보니까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금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피폐화돼 가고 있고 정말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지금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어제 잠깐 저쪽 앞에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잠깐 식사하는데 중학생들이 앉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용어가 우리가 아무리 어렸을 때 그정 안 썼는데 아빠를 막 흉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딸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밥을 차려주면 그냥 짜다 맵다 뭐 불평이 이렇게 많다고 애들이 하는 용어예요. 막 하면서 밥을 차려주면 감사합니다고 먹어야지 하면서, 예? 그러니까 그냥 친구 흉보듯이 그냥 앞에 자기 아빠를 흉보는데, 예? 막 그러더는 거예요. 야, 애들이 시각이 저렇게 있구나. 예? 우리 엄마는 볼링 치고 영화 보고 새벽 3시에 이러는데 집에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이들이 얼마나 토론장이 되는데 한 4명이 앉아갖고, 예? 지금 그걸 보면서 한 번 느꼈어요. 부모님에 대한 어떤 존중감. 이런 것이 지금 너무나 아이들 세계는 사라져가고 있구나. 우리 애들은 안 그럴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속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는 그냥 마치 그냥 친구 남의 아저씨 흉보듯이 그냥 주면 밥 주면 그냥 그만 쓴다고 맛있게 먹을 것이지 막 하면서 그런 이렇게 보니까 설거지도 안 한다 그러면서 부엌 알레르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그런 아이들 얼마나. 그래서 제가 우리 유빈이는 안 그래야 될 텐데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뜨끔했어요. 나도 주방을 자주 더 가야 되겠고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감사한다고 먹어야 되겠구나. 저도 나름대로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말세 때는 감사치 않고 부모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이 지금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다는 건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믿음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은혜 가운데 정말 축복하면서 함께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속화된다는 의미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 느낄 거예요. 10년, 20년 전에 어떤 영적인 그 차이가 굉장히 지금 한국에 급속하게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 우리는 지킬 걸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의 모양을 실천해야 됩니다. 종교적으로 빠진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린다고 밤새도록 박하 회양 근처가 그 어떤 식물과잖아요. 그거를 막 셌다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갖고 와서 10분의 1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런 열정이 있는데 그들 안에는 때로는 그 하나님께 드린다고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방치하거나 어떤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거 율법에 더 중요한 거 의와 인과 신은 버려. 의는요 저스티스입니다.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mercy,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자비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은 자비. 그 다음에 여기서 신은 신실함, faithfulness, 신실함,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신실함,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11조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신실함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는 그냥 의무적만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영성과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이 있고 우리가 올바르게 행해야 돼요. 사회에서 믿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멘. 믿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거짓으로 행하고 남들한테 어떻게 그 피해를 줘서 내가 그 때문에 난 절대 교회 안 간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과거에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요,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자신들의 법을 우선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기보다 자신들이 받은 규율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가톨릭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전통과 교양의 말을 더 권위 있게 두고 있어요. 전통에.
시간이 지나면 전통이 또 굳어지면서 이 전통이 가치가 돼버리고 그것이 규범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우리의 권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시니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순간순간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말 속에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율법적인 고정관념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거냐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합니다. 사람이 세운 거냐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 율법적인 삶이 뭐냐? 육신적인 삶이 뭐냐? 이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은을 드러내는 거. 그래서 자신의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이해는 율법의 참된 정신인 사랑과 자비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람을 누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려고 주신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유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보면 그들 고정관념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 음식을 구분해서 먹어야 된다.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방에서는 그렇잖아. 아니 뭐냐, 예수님이 율법을 다 성취하셨는데 이제는 그 음식이 매일 것이 뭐냐, 자유롭게 먹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저희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음식이 뭐가 중요하냐?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마.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대신 서로를 받으라. 아멘. 서로를 받으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거룩함이 있고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 먹고 마시는 걸 가지고 서로 나누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즉 음식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세상적인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데 활용하지 그걸 가지고 나누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지체들을 살리는 데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우리 안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는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비판합니다. 제자들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시험을 주잖아요. 고소하려고 해요. 송사하려고 해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도 자체는 예수님이었고 그들의 의도 자체는 종교적인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정관념이 굳어지면서 내가 그 위에 세워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할수록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에서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슬람 보세요.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해요? 이교도들은 죽여라. 뭐 그것이 사실 코란의 가르침이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정말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속죄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이제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 우리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호세아 말씀 인용하면서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약에서도요. 나는 이 자비를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고 정말 그 마음을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을 착취하지 말고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고 균형 잡힌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어떤 룰에 갇혀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회복시키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고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